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가요. 우리 미자님 캄보디아에서 언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또 캄보디아에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서 좀 안녕하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약속한 때가 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계획들이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찬양 가운데요,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꼭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제가 막내이지만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형님하고 누님들 다 예배 주관하면서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 어찌로 말하랴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함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고요. 말씀 우리 찬양같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은데 또 용서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 것이 느껴져요. 나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에요.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형통의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이야기에 스데반 집사가 왜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어쩌면 스데반 집사는 직감했을 거예요. 이 7장의 내용이 스데반 집사가 재판받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재판 가운데 자신이 이제 이 말을 하면은요, 죽임을 당해요. 말을 안 하면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재판석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죽임을 당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7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죽음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이 얘기하고 자신은 이제 순교당해.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어쩌면 목숨 걸고 한 것이죠. 목숨 걸고 한 얘기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 헐겠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성전이 없지 않았냐, 성전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선포해서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얘기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일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요, 그것을 진행하셔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힘들 때는 그것을 자꾸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는 전남준 권사님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 권사님이 자꾸 사진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뭐 보니까 중보기도에 올리셨더라고요. 사진 보니까는요, 너무나 밝게 웃고 계셔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가요, 좀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예배를 좀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하나님께서 80세 때 주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목사님, 권사님이 아멘 아멘 말씀 듣더니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나도 40년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 뜻은 아니고, 권사님은 더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중보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권사님 건강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번 부흥성에는 참석 못하지만 이 내년에 부흥성회 할 때는 오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멘 하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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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40년 13년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이루고자 하는 곳에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예수 비전기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한 이유가 있고요,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아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룰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을 담지 않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약속한 때가 됐더니 실제로 민족이 됐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주셨을 때 자식이 없을 때 75세 때예요. 근데 약속하셨어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지요. 근데 기왕이면 민족을 이룰 거라 그러면 자식 좀 많이 주면 되는 떨렁 하나. 그리고 이삭이 또 빨리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갖다가 많이 팍 낳으면 좋은데 세상에 애를 못 낳네. 그래가지고 이삭도 60이 됐어야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또 2명. 누가 봤을 때는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민족이 되겠냐? 야곱을 통해서 그나마 12명 자식 낳아가지고요, 애굽으로 향할 때 몇 명 갔어요? 75명밖에 안 됐어요. 75명 됐던 애굽에 샀던 사람들이 시간이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명이라는 상상하지 못할 숫자로 늘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하면은 콧방귀 튀면서 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민족을 이뤄, 비꼬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요,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겉으로 환경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요 환경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결단할 수 있고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욥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거기다가 욥은요 물질도 많네. 거기다가 가족들도 잘 있고 자식들도 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들어요. 거기다가 아내도 너무 좋아.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건강해요.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어요. 돈 있지요, 건강 있지요. 거기다가 예수님도 잘 믿어.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믿어.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저러는 것은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자신이 축복된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네가 마음껏 한번 해봐라. 사단이 욥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뺏어갑니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사랑하는 아내가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거기다가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변론합니다. 친구들은요 욥에게 와가지고 너 뭔가 죄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해요. 나 진짜 잘 살았는데, 나 정말 뭐 죄진 거 없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잘 돕고 어려운 사람도 잘 살피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는데 도대체 이해 못해요. 욥기서 10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요, 내가 하나님 아래에 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든지 욥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욥이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힌트를 주면은, 욥아, 사탄이 너에게 시험 테스트 할 테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이겨내라,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욥은 아, 하나님이 그랬구나. 근데 욥은 이 고난이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자식이 죽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져요. 너무나 사랑하고 안 했던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요. 몸에 죽을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해가요? 여러분들 늘 삶 가운데 이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어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보니까 헝가리라는 유럽 여행, 그 가려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그렇게 즐겁게 떠난 여행이 세상에 배 타고 나서 그렇게 뱃놀이하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가족들이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거기에 죽으신 분도 있지만은요 죽은 그 가족들은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에게? 욥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욥은요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적으로 변론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욥기서를 보면요 42장까지 있어요. 1장의 사건 딱 터지고 나서 2장부터 계속 2장, 3장, 4장, 5장, 10장, 20장, 30장 세상에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말이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가셨어요. 저도요 맨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기왕에 하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할 때 주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 알게 하니까 과감하게 그 애써가지고 거래처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만둔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요 포기가 쉬워져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저는 한 2년 정도 늦게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수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그거 교만한 것이다. 너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목사 안수 받게 하시고요.
개척할 때도요, 정말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반도 없고, 그렇다고 큰 교회 출신도 아니고,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설교를 그렇게 아주 잘해가지고 책 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한송도 파송받은 것도 감사하고 믿으면서 가정에서 시작한 그 출발점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주변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라고 와가지고, 에스더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지금 왕의 그래도 왕비 아니냐? 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 얘기 좀 얘기를 해줘라. 그때 당시에는 왕비가 많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게 되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에스더가, 아니 지금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은요,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니 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왕 앞에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변론하지 않는다면은, 구해달라고 얘기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다. 너 아니고도 할 사람 많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너 말고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으로 이룰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 비전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교회에 쓰임받건 여러분들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아니더라도 딴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와, 아니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에스더가 확신이 생긴 것이죠. 야, 이제는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왕비가 된 것도 이때를 임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뜻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때로는 에스더 같은 삶이 있어요.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이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지?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 의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때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여기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생명 구하는 역사가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비전 교회가 그 중심 안에서 말씀을 놓고 오직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줄 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언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내 생각이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이걸 바울 사도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향해 몰라요. 그냥 말씀 듣다 보면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그 언약을 꼭 이루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 이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진다. 힘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한번 읽도록 하죠. 성경책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맨 처음에 75명이 애굽에 갔을 때는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많이 번성해서 여기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드디어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비참한 순간같이 느껴지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진행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쳐 주셔요. 알게 하셔요. 너 그거 이루어질 것이다. 스데반 주사도 그걸 얘기합니다. 본문의 방금 사도행전 7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400년 동안 종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 자식 이삭에게 얘기했을까 했을까? 이삭은 야곱에게 했을까 했을까? 얘기해 줬어요. 이 얘기는 요셉에게도 들려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종된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목적 있는 인생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목적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한국인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 데이터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한국인의 마음을 갖다가 이 온도로 체크한 게 있어요. 온도로 체크했는데, 아니 기가 막힌 데이터 조사가 나왔어요. 마음의 온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춥다고 합니다. 평균 영하 14도래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표정들이 다 그런가 봐. 영하 표정. 오늘은 지금 이 표정이 아주 할렐루야. 영상 온도잖아, 이게 지금. 근데 영하 14도, 이게 느껴지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서요, 고3이 영하 16.6도래. 하여튼 고3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근데 더 충격적인 데이터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은요, 영하 24.4도래요. 옛날에는요, 대학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요, 대학교 4학년 되면은요, 웃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학생들 참 불쌍해. 우리 청년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14도래요. 좀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품어줘야 될. 얼마나 젊을 때 힘들겠어요. 그만큼 메말라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갑고 너무나 냉철하게 인생 살아가는 이 한국의 습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체크했더니만요, 79.1%가 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외국인들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익숙한 절망, 불평한 희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은 읽진 않았어요. 누가 이 책 읽은 거에 대해서 좀 써놓은 것을 좀 리뷰를 좀 읽어봤는데,
다니엘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와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막 그냥 메말라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좀 보는 거고 너무나 돈에 매여 있고 직장의 모든 직계 계급에 매여 있고 그리고 너무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정치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늘 절망이 익숙해지고 늘 근심이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 그 사람은 대안은요 내가 희망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나만 겪는 고난 아니에요. 저도 닥친 문제가 하나 넘으면 하나고요. 모니터는 또 이틀 전에 3일 전에 고장 나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네. 수리하려 했더니 100만 원이 넘어더라고요. 모니터가 고장 나. 모니터 없어도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또 손길을 통해서 뭐 주실 거라고 믿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이 건축물 때문에 민원 들어와가지고요. 또 벌금인데 이것도 해결도 해야 돼요. 또 성도님들 전화 또 오면요. 힘든 분들이 참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만요.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로 연락받을 때 말 안 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 힘들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은요. 이 데이터 보고 같이 참 차가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구조예요. 너무나 하나하나 만족스러우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요. 스데반 집사는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이게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을 등하더라. 자, 그렇게 암울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명했어요. 출애굽할 기회를 열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암울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형편같이 다 아시고요. 너 힘든 거 그 눈물 다 같이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사발면 먹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사발면이라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또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또 그런 건 좀 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때로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페루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페루 우리 계양산 같은데 세상에 풀 한 퐁이 없는 산들이 쫙 널려 있고 거기다 산 꼭대기까지 집을 져놔가지고요. 화장실도 없고요. 거기 있는 물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페루 가면 물 못 먹게 해요. 왜요? 거기 물 먹으면 그냥 배탈 나고요. 지금 우리는 찌꺼기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어. 그만큼 우리나라 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 나왔다고 해서 날마다 생수를 날마다 주네. 사도 다 돈 준다 그러고요. 지금 생수 마음껏 먹고 있네. 사서.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나라 사는데 왜 이렇게 웃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망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늘 희망 놓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